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뉴질랜드 날씨는 화창하고 맑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밖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곳 뉴질랜드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 레벨 4단계 락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에 특별한 일 외에는 나가지를 못하는 자가 격리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곳 뉴질랜드가 코로나가 잘 잡혀서 락다운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학교를 못 나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100명 이하로 줄이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기 몸살도 거의 다 나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기막힌 정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만 하더라도 말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간구를 드렸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그리고 생존 기술이에요.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술은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보다 수입이 상당히 넉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런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은 이러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을 유일하게 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는요,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천막 짓는 일도 할 수 없고 또 재정적인 것들이 어디서 들어올 때도 없는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존귀한 일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낸 후원 사역비를 받아서 바울이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런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계획이 전혀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빌립보 교회에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소녀, 또 로마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세우시면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거예요. 솔직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바울을 이렇게 끝까지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정말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은 태도로 바울을 돕고 그의 기도의 협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여행은 만 2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선교 여행이었죠. 그래서 그는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부로선 바보에서 마술사 바예수의 눈을 한동안 동안 벌게 했던 일이나 아니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그가 풍토병에 걸렸지만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그 풍토병을 가지고 험상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피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했던 그런 간증이라든가,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역임을 받기도 하고,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이 정말 거의 죽을 뻔한 경험들을 했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 보고는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에서 단 2절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매듭짓는 이야기는요, 단 한 절에 불과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끝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요, 자기의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처음부터 빌립보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처럼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요, 누가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이 문화적으로 깨우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양을 고양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변화하게 하시고 직시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겉사람의 이력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만 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그의 실상은요, 마치 괴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만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나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괴수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내 안에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런 악한 본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심과 시작하지 않으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좋은 일만 행하실 거야, 이런 것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실 거야,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속임수의 대가잖아요. 그 선악과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선악과에 대한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보게 하면서 그것을 탐스럽게 하고 보기 좋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갖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녁마다 햅시바 저녁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가족들이 3명이 모여서요, 오늘 있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있었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좋은 찬양하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진정한 능력은요,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김 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니까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도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더 이상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성공에 눈이 안 차게 돼요. 오히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가 될 때까지는 그 나라는 아직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상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게 되면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모든 죄인들은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적인 조크도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 했다고 한다면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 다 나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쪼꼬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요. 이 세상은요 순식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가시지만 세상에 대한 심판의 역사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재앙으로 난립니다. 코로나는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우리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뉴질랜드도 코로나 백신을 거의 국민의 절반이 다 맞은 상황 가운데서 이 뉴질랜드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좀 국경을 열어서 좀 경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델타 바이러스가 이거 뉴질랜드에 도착하니까요. 바로 국경 폐쇄해버리고 바로 지금 레벨 4에서 지금 자가격리를 시키는 걸 보십시오.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정복되지 않아요. 조만간에 치료책도 나오겠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치 감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갈 그러한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대충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정쩡하게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풍요해지자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보다 어떠한 성공적인 전략, 자기 개발,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앞날을 보게 되면 암울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한국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요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철을 사는 메뚜기와 잠자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루살이가 하루의 시각으로 몇 개월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메뚜기와 잠자리는 여러 해를 사는 다람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람쥐는 100년을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일의 시선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확실하게 바뀌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어떠한 것보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할 때도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 이것이 온유의 비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를 바라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것이 승리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유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